어떤 공동체나 조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 즉 걸맞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자질에 관한 뉴스입니다. 2살에서 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낮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때리고 꼬집고 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누구든지 자신의 위치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에는 그 여파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에게 걸맞는 말과 행동이 있고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게 걸맞는 말과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에게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초청 이민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와 그 가족들을 지금 애굽으로 초청 이민을 해온 것이죠. 자,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온 가족들의 소식을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요셉이 인사를 시키지요.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가 뭐 하면서 먹고 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의 형제들이 저희는 목자들입니다. 조상 때부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곳으로 왔으니 저희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들의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형제들에게 그저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었는데 형제들은 우리는 목자이고 조상 때부터 목자이었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지금 이곳으로 왔는데 저기 있는 고센 땅에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길게 정황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조목조목 상세히 이야기하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지만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상세히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장됩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바로 앞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4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갔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는 애굽의 사회 고위층과의 만남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삶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하는 이유는 애굽의 그 주요 사회 기반은 생업은 농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그 사회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농업을 중시하고 반대로 낙농업을 멸시했습니다. 목축업을 멸시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쓰는 땅, 그 사람들이 이런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땅을 찾았던 것이죠.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이집트의 북동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요셉의 군과는 가까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기는 좀 떨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나름대로 독립적인 그런 유목 생활하기에 충분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무엇보다도 애굽 변방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이제 모세 때에 돼서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그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미리 가족들의 거할 땅들 다 알아보았고요. 자신들의 그런 생사 여탈권을 결정하는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형제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가르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답으로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내 삶에서 풍파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변화된 나의 삶으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사라진 시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과 돈을 최고의 가치와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를 만난 이후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축복을 해주게 되죠. 7절에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로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기가 죽고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7장 3절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 자신의 아들들은 바로 왕 앞에서,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줬던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을 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봉사하는 그곳,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산학교를 건립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십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민족정신 고취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1907년 7월에 우연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안창호 선생님의 교육진흥론이라는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창호 선생님께서 교육으로 백성을 일깨우지 않으면 독립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신만을 위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술과 담배를 끊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향 오산에 오산교회를 세우고 또 오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산학교는 1907년 평북 정주에서 7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날로 기우는데 그저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 칼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깨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7명의 학생밖에 없지만 차츰 자라나 70명, 700명에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일심협력하여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산학교는 평민정신, 민족사랑, 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과 애국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은 56세 때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고 기독교계 대표로 33인에 가담하셨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식이 끝나자마자 일본 헌병들에게도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고 감옥 생활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로 바꾸었으며 감옥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실내 청소와 변소 청소를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세운 오산학교를 통해서 시인 김소월, 화가 이중섭, 목회자로는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선생님과 같은 민족의 일꾼들이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이승훈 선생님과 같이 세상을 축복하고 나로 인해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을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진정한 축복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이력들을 다 자랑하고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이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또한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쌍둥이 중에서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에 대한 한이 맺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형 에서만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바단 아람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날이 됐지만 삼촌은 그런 야곱을 속이고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약복 강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지만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고 세겜에서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야곱은 그런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의 삶은 힘들었고 떠돌이적인 나그네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잠시 흘러가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영원한 종착지이며 안식처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침투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나그네이셨습니다. 30년의 짧은 삶을 사셨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나그네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부에 침투를 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 침투하셔서 참된 사랑을 가르치셨고 전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침투하는 나그네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거되고 보여줄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세상보다, 그 권력보다 더욱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최종 목적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침투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그곳에 내가 침투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 가운데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